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큰 은총을 입은 자답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차게 일어서서 오늘도 한날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란 호칭을 부를 때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감명을 받으며 동시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경건한 거울이 됩니다. 조병화 시인은 어머님 당신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머님 당신은 지금 사람의 눈으론 보이지 않는 세상에 계시옵니다. 때론 가까이 때론 멀리 제 곁에 항상 계시오며 하얀 제 생각 속에 계시옵니다. 어머님 당신은 지금 사람으로 갔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세상에 계시옵니다. 때론 가까이 때론 멀리 제 곁에 항상 계시오며 하얀 제 눈물 속에 계시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어머니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는 살아계시든 저 멀리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에 계시든 항상 자녀의 곁에 수호신과 같이 계신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어머니는 항상 자녀의 생각 속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요.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 항상 눈물을 머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순리대로 사는 거다. 내사 다 풀고 사는 거다. 마음 상할 거 없다. 아파할 것도 없다. 당하는 대로 사는 거다. 고생도 잠깐이다. 참아보아라 하시며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불어 넣어주시던 삶의 원동력이 거룩한 어머니의 역할이었음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거룩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모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형제가 12입니다. 그런데 12 형제들은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동생이나 형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한 번은 밭에서 곡식단을 거두었는데 요셉의 단만 서 있고 나머지 11 형제의 단은 다 엎드려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때 그 형들이 요셉에게 대놓고 그러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 후 요셉이 비슷한 꿈을 한 번 더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보고 저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37장 11절에서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버이의 마음이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지되 어버이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동생이 형보다 낫다 하면 안색이 변해도 아비보다 아들이 낫다 하면 더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로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를 잘 모시기까지는 참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기까지는 참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영원히 다시 뵐 줄 몰랐다가 고센 땅에서 상봉하는 감격적인 모습입니다. 요셉은 17살 되던 해에 질투하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였고 억울한 옥살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직한 생활과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신앙으로 마침내 30살의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하여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려도 아무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어렸을 적 꿈꾸었던 꿈을 형들은 시기하였어도 아버님은 마음에 두고 늘 격려해 주시던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더욱이 7년 풍년이 지난 후 7년간 대흉년이 세계를 휩쓰는데 아버님과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녀로서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고 평안히 잠자리에 누워도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도리어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을 얻어 아버님을 모셔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던 금수레를 고향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오셔서 머물 땅을 왕의 허락을 받아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하였습니다.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는 말은 요셉에게 있어서 만약 아버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했다면 죽어도 마음이 편치 못할 뻔했던 두고두고 한이 될 뻔했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요셉의 마음은 일평생 마음의 기쁨이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실 때까지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될 때에 기운이 솟아나지만 자녀는 그 모든 영광을 부모에게 돌릴 때 생의 기운이 솟아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의 기운을 소생시키는 삶을 삽니까?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사시도록 부모를 공경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제5계명을 제외한 9가지의 계명은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제5계명은 언제나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제5계명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때가 오는 계명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때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마다, 어버이 주일이 올 때마다 이미 떠나가신 부모님에게 평생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다른 계명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있어 회개할 수 있지만 이 5계명만큼은 우리 부모님이 떠나가시면 전혀 다시 회복할 수 없고 고쳐질 수 없는 무서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실천합시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고 자녀의 마음은 부모를 잘 모시기까지 참 기쁨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주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일입니다. 또 그 길만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효도는 존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중국의 사상가도 효도가 존경으로 하기는 쉬워도 사랑으로 효도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참 사랑으로 공경했습니다. 야곱이 운명했을 때에 요셉은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완전한 예수익을 갖추어 아버지의 시신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창세기 50장 1절 이하에 임종한 아비의 얼굴에 굽으려 입 맞추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입관 절차를 밟았습니다. 단순한 존경으로 하는 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으로 하는 효가 참다운 효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효행과 불신자들의 효행이 다른 것은, 불신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가 부모구실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효행이 사랑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효도케 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면 어버이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의 마음을 열어 전화 드리시고 시간이 되면 찾으시고 그리고 가서 큰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어버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버이의 사랑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를 공경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이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찾아뵙고 효도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